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일정 영상실에서 함께 예배하는 분들, 또 주차장에서, 또 각 가정 삶의 현장에서 유튜브로 함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연결고리 가족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 며칠 날씨가 너무 많이 더웠죠. 어제 보니까 영하가 아니지. 어제 날씨가 더우니까 이게 영상 영하가 막 헷갈리는 거예요. 어제 38도 정신 먹고 우리 신방 갔다가 예배 갔다가 나오는데 38도, 39도가 찍혔다고 우리 장로님 말씀하셨어요. 날씨 너무 많이 더웠고 비도 너무 많이 왔고, 이렇게 날씨가 덥고 비가 오는 날에는 다른 어떤 그 공직이나 회사처럼 주일은 쉽니다 하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해놓고 주일에 안 왔으면 좋을 텐데, 또 오늘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2부 예배에 나오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 주어서 지난주 강화도에서 우리 유초등부가 성경학교 캠프를 아주 은혜롭게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수고해 주신 선생님들, 또 보좌 교사로 함께 가져서 식사하고 또 간식으로 섬겨 주셨던 우리 권사님들, 또 어려운 가운데서 도네이션 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말에는 8일부터 4일부터 6일까지는 연세대학 원주 캠퍼스에서 우리 중고등부가 여름 캠프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제 우리 청년부가 이제 남아 있는데,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뭐 건물을 짓고 땅을 사고 이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다음 세대를 끌고 나갈 이 젊은이들을 세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키울 수 있을까? 이게 저와 우리 장로님들, 우리 교회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입니다. 사람을 키울 수 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의 주인공들인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젊은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또 많이 후원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을 많이 축복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신, 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하는 것은 구약의 그 제사를 통해서, 또 신약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성경의 역사는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만난 장소인 성소의 자리 변동의 역사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 크게 4번의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의 자리 변동의 역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는 그 돌단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담과 이삭, 야곱, 이런 믿음의 족장들이 돌단을 쌓아놓고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소, 그러니까 성막과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구약 시대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성막,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일들을 해 왔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였습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 와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오신 우리 예수님 자신이 바로 성전이었죠. 그래서 나를 본 자는 또 아버지 하나님을 본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세상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 이 공동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
성소였죠.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는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만났던 에덴 동산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때 우리가 입는 옷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입는 옷이 다르고 구약시대, 신약시대에 입는 옷들이 다 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제일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했던 에덴 동산에서 그 첫사람 아담은 어떤 옷을 입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했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옷을 입지 아니했죠.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왜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을까요? 옷을 안 입었는데 옷을 안 입은 게 아니라 옷이 없었던 거죠.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 왜 부끄러워하지 아니했을까? 전 두 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아담, 하와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했잖아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는 죄를 몰랐기 때문에 부끄러움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죄를 모르면 또 부끄러움을 모르면 부끄러워하지 않죠? 참 오래된 이야기죠. 1960년대, 70년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해마다 그때는 우리나라에 아주 유명한 대회가 있었죠. 어떤 대회입니까? 우랑아 선발대회. 우랑아 선발대회 있었어요. 남양유업에서 주관을 했나요? 해마다 2만 명이 전국에서 어린 아이들이 아주 튼튼한 아이들이 참석을 했다고 하니까 대통령 영부인까지 참석을 할 정도로 대단한 그런 대회였죠. 그런데 그 사진을 한번 보면요, 그 아이들이 전부 홀라당 벗고 있습니다.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죠. 수줍어하는 아이도 없고, 어떤 아이들은 아예 거기서 대나갖고 오줌을 갈겨버리고 동을 누버리고 그런데도 아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아주 뛰고 섰고. 왜 아이들이 부끄러워하지 않았을까요? 부끄러움을 몰랐기 때문에. 죄를 모르는 아이들이에요. 전혀 부끄러움을 모릅니다. 너무 아이들이 순진하고 너무 깨끗하고요, 세상을 모르는 아이들이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기 전 첫사람 아담은 마치 어린 아이처럼 죄를 몰라요, 세상을 몰라요, 부끄러움을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니까 세상 부끄러움, 죄 전혀 몰라요. 그리고 하나님을 내 모양 내 모습 이대로 그냥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범죄 타락한 인간은 부끄러움을 알았죠. 그래서 옷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그렇게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죠.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게 있어요. 죄를 모르면 부끄러움도 모른다. 가릴 것이 없다. 그 다음 죄를 알면 부끄러움을 안다. 가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죄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몇 가지 있죠? 첫째가 뭐예요? 갓난 아이처럼 너무 순진하고 너무 순수하기 때문에, 깨끗하기 때문에 지난주 우리 다인이가 이사를 하시고 오랜만에 오셨죠? 너무 귀엽고 너무 이뻐, 너무 사랑스러워요. 막 만지고 싶은데 제가 감기기가 좀 있어가지고 조심스러웠어요. 막 만지고 그냥 아주 그냥 터치하고 싶었어요. 어떤 교회 모 권사님은 이런 아이들만 보면 막 물어뜯고 싶대요. 막 꼬집고 싶대요. 그 이상하죠. 그래서 막 못 살게 봅니다. 못 살게. 그래서 그분만 보면 아이들이
그러면 날 살리라고 막 도망을 가지요. 자기를 잡아먹을 식인종인 줄 알고. 그래서 제가 아니 아이들을 왜 그렇게 괴롭히느냐, 그래 뭐냐면 너무너무 아이들이 귀엽고 사랑스러워서 못 견디겠대요. 막 꼬집꼬시고 물어 떨고 싶대요. 그래서 그 집 아들이 이태원에 사는데 아직까지 장가를 못 갔어요. 식인종 엄마한테 잡아먹힐까 봐서. 여러분, 죄가 전혀 없는 첫사람 아담,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간직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하나님의 영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그 아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어린 아이들 보면, 세상을 모르는 어린 아이들, 죄를 모르는 어린 아이들, 부끄러움을 모르는 어린 아이들 보면 그 눈을 보세요. 호수 같잖아요. 그리고 그 웃는 표정 하나 보면은 전혀 가식이 없고 너무너무 순수하고 너무너무 깨끗하고 너무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막 깨물고 싶죠. 막 건드리고 싶죠. 그런 아이들과 똑같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이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6절에 보면 어린 아이들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어린 아이 너무 만져보고 싶고 너무 안고 싶고 그래서 막 축복해 주시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어린 아이들을 보면은 이런 순진한 사람들을 보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계속해서 심히 좋았더라. 내가 미치겠 만큼 좋았더라 이 말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 부끄러움을 모르는 순수하고 깨끗하고 순전한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부끄러움을 모르는 경우가 있죠. 죄 속에 푹 파묻혀 살아가는 사람. 그건 감각이 없는 거죠. 죄를 모르는 거죠. 죄 중에 살다 보니까 뭐 원래 이런 건 줄 아는 거죠. 지금은 그런 사람 없지만은요, 그 전에 우리 어릴 때 보면 술에 취해서 막 고성방가하는 그런 사람들 많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 막 꽝치고 욕하고 뭐 던지고 뭐 집에 갔어도 뭐 그냥 밥상을 던지고 뭐 물건을 던졌다, 술병을 던졌다. 근데 그걸 전혀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날 맑은 정신에서는 미안하다 하고 지가 다 해야 되는데 그냥 오히려 더 큰 소리치고 오히려 더 다른 사람, 나 어제 말이야 술을 몇 병 먹고 뭐 상을 집어 던지고 마누라를 어떻게 던지고 전혀 부끄러움 없이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가끔 뉴스를 보면은 깜짝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죠. 세상이 이렇게 악하나? 아주 정말 큰 범죄, 너무너무 끔찍한 무서운 일을 저질러 놔놓고 전혀 양심의 그 가책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자랑스럽게 TV 앞에서 내가 또 하고 싶었다, 뭐 어떻게 할 거다, 정말 생각이 없는, 의식이 없는, 양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 보고 우리가 얼마나 놀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들을,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짐승 같은 사람들이다, 멸망할 짐승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아담은 범죄하기 전 죄가 없고 죄를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벗어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지시를 직접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범죄한 이후에 아담, 사람은 눈이 밝아졌죠. 눈이 밝아지고 보니까 죄를 알고 세상을 아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릴 것이 필요하죠.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가리죠. 그런데 그것이 완벽하게 가려집니까? 자기는 가려졌다고, 이제는 가려져서 그렇게 생각했는데 해가 나니까 그냥 그 잎이 다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마찬가지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노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비즈니스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인생 이렇게 하면 될 거야, 우리가 가정생활, 자녀들은 이렇게 하면 될 거야, 부모는 이렇게 섬기면 될 거야, 인생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만 No!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며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우리의 인간의 노력과 힘과 지혜로, 노하우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줄 믿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가리기 위한 역사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이 아니라 다 헛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동안의 역사를 보면 수많은 옷들을 만들어 입었습니다. 율법이 옷도 만들고요, 어떤 근위주의로 나타나면 사람들이 나를 그저 아주 대들지 못할 거야. 근위주의 옷도 만들고요, 종교 의식의 옷도 만들고요, 어떤 철학의 옷도 만들고요, 지식의 옷도 만들고요, 어떤 사람은 권력이라는 옷을 입고 나를 건드리지 못할 거야. 어떤 사람은 지식의 옷을 입고요, 어떤 사람은 어떤 인기 명예의 옷을 입고요, 어떤 사람은 문화의 옷을 입고요, 어떤 사람은 체면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돈 많으면 사람들이 나를 깔보지 못할 거야. 억울하면 출세해야지. 돈을 막 끌어모으면서 높이 올라가고, 어떤 옷을 입고 내가 이 돈만 있으면은, 명예와 권력이 있으면은 얼마든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속이 영이 변들고 썩었는데 아무리 그 포장을 우리가 많이 한다고 해서 달라질 수 있을까요? 타락한 인간의 노력은 결국 모든 것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지혜자가 말했죠. 전도서 1장 보면은 1장 2절에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된 것밖에 없다.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 범죄한 인간이, 죽은 인간이 우리가 뭘 하려고 노력하고 애를 쓰지만 그거 다 헛된 것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의 욕심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살기를 원합니다. 누구처럼? 하나님처럼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죠. 영원히 살기를 원하죠. 그래서 뺄 노력을 다하죠. 돈을 가지면서, 권력을 가지면서, 명예를 가지면서, 지식을 가지면서, 이 인기를 누리면서 영원히 살아가기를 원하면, 그게 권력자들의, 그게 돈 있는 자들의, 그게 우리 모든 인간의 욕심입니다.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영원토록. 그러나 그게 내 마음대로 되던가요? 안 됩니다. 어느 한 권력자도, 어떤 부자도 그렇게 한 사람은 없음. 모든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갔습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간이 다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 모두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라, 에베소서 2장 1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다. 그리고 12절에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던 자다. 우리가 대단한 소망이 있을 것 같지요? 대단한 희망이 내일이 있을 것 같지요? 그러나 세상에서 소망이 없던 자야. 이게 성경입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여러분 여기에 죄와 허물로 죽었다 하는 말은 원래의 뜻은 내가 없는 존재, nothing. 한마디로 시체라는 말이에요. 너는 시체야. 여러분, 우리 뭘 할 수 있을 것 같죠? 우리 손에 뭘 쥐고 있을 것 같죠? 대단한 희망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성경은 너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 말은 시체다. 너의 존재가 시체다. 시체 있으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끊어진 이 연결고리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교회가 연결고리입니까? 하늘과 땅을 연결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들어가자고. 나와 너의 연결고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만 섬기자고. 우리가 연결고리입니다. 그래서 이러면 우리는 늘 연결고리가 되어야 돼요. 부모와 자녀를 이어주는, 형제와 형제를 이어주는, 그리고 우리가 늘 가는 곳에는 평화의 사람, 피스메이커가, 해피니스 메이커가, 우리는 평화를 만드는, 행복을 만드는 그런 연결고리가 되어야 합니다. 늘 내가 태어나지 아니해도 연결고리는 모양이 없어요. 여러분, 이 옷도 다 조각조각 이렇게 천으로 연결되어, 이 연결고리가 툭 튀어나오면은 이 옷이 멋이 없다고요. 연결고리는 안으로 다 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연결고리, 우리 어머니가 연결고리였잖아요. 아버지가 연결고리였잖아요. 우리 모두가 연결고리. 그래서 어떤 교회가, 어떤 장로님이 좋은 장로님이고 좋은 교회냐, 그런 소리 없는, 모양 없는 연결고리 장로님들이, 연결고리 권사님들이, 장로님들, 권사님들 아무도 오늘 안 오신 것 같은데, 자, 다시 할게요. 그런 좋은 연결고리 장로님들이 많기를, 그런 좋은 연결고리 권사님들이 많기를, 그런 좋은 연결고리 그저 우리 부모, 형제의 자녀들이 많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라도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나라 이야기는 아예 안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대통령이라고, 내가 장관이라고, 내가 국회의원이라고 뭐 떨어 쌓고 씨부리 쌓고 그건 좋은 나라 아니에요. 연결고리는 소리가 없어야 돼. 소리 없이 일해야지. 그래야 좋은 나라가 되지. 그 이야기는 이상 끝. 두 번째 건데, 하나님은 이렇게 연결고리가 끊어지고 단절된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동물을 잡아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가죽옷을. 여러분, 끊어진 연결고리, 그 인간은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동물을 잡아서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너희들이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어. 이 가죽옷이 연결고리였어요. 동물로 만든 이 가죽옷이 연결고리였어요. 그래서 인간은 이 가죽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창세기 3장 21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아담과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 여러분,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사고 예배입니다. 그런데 범죄한 인간은 죄에 대한 두려움과 그 무서움 때문에, 심판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임시로 죄를 가려워주고 심판을 보류해주는 그 제사 제도를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죽옷으로 계시된 동물의 제사법이에요. 자, 여러분 보세요. 먼저 인간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점이 없고 흠이 없는 동물, 어린 양을 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이 양이 흠이 없는지 먼저 검사를 합니다. 오케이 되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제물 위에, 동물 위에 손을 얹어 기도합니다. 제사장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를 지낼 사람이 뿔을 잡고 그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 기도를 합니다. 안수 기도의 의미는 정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정가의 의미, 내 모든 죄가 넘어간다. 내 모든 죄가 안수하면 이 동물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옮겨지는 겁니다. 씌워지는 겁니다.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 이 동물이 죽는 겁니다. 그래서 안수는 정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을 잡아서 번제단에 피를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루 한 사람만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닙니다. 김씨, 박씨, 이씨, 윤씨, 주씨 다 올 거예요.
피를 뿌리면, 번제단하면 피 비린내가 천지를 진동하겠죠? 번제단하면 피입니다. 여러분, 번제단은 피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피, 그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피를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제물을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태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제사법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정해 주셨어요. 이건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 주신 제사법이에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찾아오라고, 이렇게 예배하자고, 만나자고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 놓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어요. 여러분, 누군가 나 대신 죽어야 돼요. 누군가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다. 여러분, 끊어진 이 관계, 하나님과 연결고리가 끊어진 이 관계,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법으로 임시로 동물의 제사법을 주었어요. 여러분, 이건 구원의 공식이었어요. 하나님의 제사법이었어요. 자, 그런데 이건 임시입니다. 누가 오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의 임시. 임시로 드리는 불완전한 제사, 온전한 제사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옷을 입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동물의 제사는 임시입니다. 임시, 불완전한 제사입니다. 완전한 제사, 온전한 제사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임시로 드리는, 예수님이 오시면 동물의 제사는 있다 없다? 없다. 동물의 제사는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찬양,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에덴, 참 성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우리의 모든 죄악, 허물로 죄로 죽었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부활 성천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 에덴 동산, 그리고 참 성소가 되셨습니다. 이제 참 성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연결고리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참 성소, 하나님께 에덴 동산, 새하늘과 새 땅은 오직 연결고리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줬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이 길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시죠. 하나가 뭡니까?
성령을 보내어 주겠다. 다른 한 가지가 뭐예요? 다시 오겠다, 재림하겠다는 거예요. 2000년 전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지막 끝날 하나님의 품, 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참 성소인 에덴 동산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떤 옷을 입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원의 옷을 입혀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7장 14절은 어린 양의 피로, 어린 양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더러운 옷을 씻어서, 더러운 옷, 더러운 허물과 죄를 씻어서 그 다음에 희고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으로 입혀 주신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언제 일는지 모르지만 이 세상 소풍 끝나는 그날 구원의 옷으로, 희고 깨끗하고 빛나는 세마포 옷으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주님을 기뻐 맞이하는 복된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